샬롬. 자, 왼손 들고 샬롬. 샬롬. 이제 완연한 여름인 것 같아요. 우리 장조연이 양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즈호가 되면 하지가 됩니다. 하지 되면 감자를 캐셔야 됩니다. 감자를 일주일 내에 안 캐시면 썩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만사에 뭐가 있다? 때가 있다. 자, 오늘은 화요일 뭐하는 때다? 성경 공부하는 때다. 성경 공부는 뭐다? 책별연 성경 연구 교재를 하는데 오늘은 제8과 4, 4기, 룻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내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제 언어에 어떤 것이 있으면 좋을까 그랬더니 언어에도 영성이 있으면 좋겠다. 여기 책에 언어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은 진정한 영성은 언어의 수준과 비례한다. 진정한 영성은 언어의 수준과 비례한다. 그래서 화요 성경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필독서로 이 책을 돌려서 좀 읽고 언어가 좀 뭐하면 좋겠어요? 체인지해줘야지. 영성의 언어로 뭐하자? 체인지하지.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재용 목사님은 어느 교회 목사님이냐면 예전에 그 수지에 보면 지구촌 교회, 지구촌 침례교회입니다. 담임 목사였다가 지금은 거기서 그만두고 다른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인데 하여튼 이분이 저한테 남겨준 우리들에게 남겨준 귀한 책입니다. 아셨어요? 네. 아셨어요? 그래서 책을 최고 빨리 읽으시는 분이 이태성 원사님이시다. 그러니까 이태성 원사님이 우리 이태성 원사님이 하루면 충분히 읽고 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읽으시고요. 다른 분한테 패스. 빨리 나와요. 시간 가죠. 읽고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어에도 뭘 좀 담아보자. 영성을 담아보자. 우리 언어에 뭘 담아보자? 영성을 담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언어에도 뭐가 필요하다? 영성이 필요하다. 제가 보면 영성 사역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게 특징이에요. 그 목소리에도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에 영성이 기름 부음이 있는 목소리만 들으면 힘이 돼요. 그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아가가 정신없이 울어요. 정신없이 우는 거예요. 그때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요. 엄마 뱃속에서 그 엄마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을 기억해요. 엄마야, 엄마 하면 아이 얼굴이 모습이 해같이 빛나요. 엄마야, 엄마. 그 아이에게 있어서 그 목소리는 이미 그 아이의 모든 불안, 아이가 갖고 있는 모든 걱정, 근심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목소리에 이미 그 엄마라고 하는 안정감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영성이 담기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보이스 속에 그 영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음성으로 귀신을 명하면 귀신이 뭐하고 떠나가고 아픈 자에게 치유함을 받았다 하고 축사하시면 그 목소리 영성에 의해서 뭐하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소리 만들어져요. 후천적으로 만들어주시면서요. 기도 많이 하는 목소리하고 기도 안 하는 목소리. 시장바닥에서 헐라 목소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던 목소리는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목소리에도 뭐가 있으면 좋다? 영성이 있으면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자로서의 목소리 영성이 최고 좋으신 분이 누군가 봤더니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목소리가 가장 설득력 있지 않을까. 그분의 목소리만 들어도 뭔가가 이게 나올 것 같은 이렇게 영적 깊이가 쏟아져 나올 것 같은 뭐 그런 목소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소리도 영성이 있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영성이 있으면 여러분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외모 속에 외모의 영성을 좀 이렇게 꾸미는 게 좋아요. 너무 포질러 있는 것도 안 좋고 너무 외모에 지상주의에 빠져서 그냥 외모에 너무 이렇게 신경 쓰는 것도 안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외모에 가끔은 나를 위한 것도 되지만 실상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타인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모를 가볼 때 좀 살짝 여러분들이 분이라도 바르고 립스틱이라도 바르고 머리라도 감고 싹 넘기고 이런 거. 오늘 제가 여기 내려올 때도 밥 주고 내려오니까 몸이 끈적거리지 않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씻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외모 속에도 이렇게 영성이 흘러나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야, 저분은 천상 목사다.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천상 권사다. 이 외모 속에 배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외모가요 영성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귀신이 왔다가 뭐만 보고도 목소리만 듣고도 귀신이 떠나, 외모만 봐도 귀신이 떠나, 어둠들이 물러가. 이러한 영권의 영역의 영성들이 좀 각 분야에서 좀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영성이라든지 말씀의 영성이라든지 아니면 방언의 영성, 능력 행함의 영성, 모든 영성들이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외모도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 만나면 걔 기분이 좋아. 에너지가 막 솟아. 그게 뭐냐면 건강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건강해지거든요. 요양보호사들 어떻게 보면 제가 불쌍한 게 뭐냐면 맨날 병든 사람만 만나야 돼. 그거요 기도 많이 하고 만나야 돼요. 자기 방어 많이 하고. 왜냐하면 우울한 집에 갔다 오면 내 우울이 거기서부터 이게 옮겨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자기 관리를 잘해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 만나면 언어도 통통통통 튀고 신선한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우 저거 아주 아우 진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종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영성의 사람으로 어떡하라? 만들어가라. 그래서 여러분의 영성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 루키. 자, 먼저 사사기부터 풀겠습니다. 자, 사사기는 그 내용에 나온 이름이다. 그래서 사사기 우리 개정판에 한글판에도 사사기. 공동번역에는 뭘로 되어 있을까요? 판관기. 들어보셨어요? 공동번역 성경에는 판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사사기 우리 기독교 우리가 공인된 한글 개정판 성경에서는 사사기로 이렇게. 사사기의 특징은 뭐냐면 왕이 없음으로 해요. 뭐가 없음으로? 왕이 없음으로. 그래서 판관이 왕일 시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사사의 그 시대. 이것은 뭐냐면 족장 시대가 있고요. 족장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중간기.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나눠보면 자 이게
족장 시대, 여기에 사사 시대, 여기에 이제 왕정 시대, 이렇게. 그러니까 족장의 시대를 거쳐서 사사기의 시대를 거쳐서 왕정 시대로 이렇게 넘어오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족장, 그다음에 사사, 왕정 이렇게. 그러니까 족장의 역사는 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야곱, 또 그의 아들 요셉, 그 다음에 모세로 이어진 이렇게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요셉, 그 다음에 모세 이렇게 이어져가는 보고 사사기도 마찬가지고요. 사사기를 거쳐야 드디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죠. 왕이 세워지면 태단이 너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요청해요? 왕을 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게 돼요. 그러니까 초대 사울왕은 너희들이 원해서 세운 왕은 뭐예요? 하나님이 패하신다.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이 뭐 하시고? 패하시고. 두 번째 왕,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난 세운다. 누구의 왕이에요? 다윗 왕. 이렇게 이어져가요. 그 다윗 왕 이후에 이제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안 살죠. 그리고 미혹을 받죠. 누구에게? 여인들에게. 그리고 사신 우상 숭배에게 절을 하죠. 그 결과 나는 네 나라를 쪼개겠다. 그래서 하느냐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되죠. 옷을 새 옷이에요. 새 옷은 아니에요. 새 옷을 갖다가 놓고 조각을 찢죠. 몇 조각을 찢어요? 12조각으로 찢어서 10조각을 여러보아내요. 그 다음에 2조각은 너보아내요.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반 지파가 두 지파가 이제 유다를 형성하게 되고 10지파 반은 어디를 형성해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이 사사 시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게 무질서, 혼돈, 흑암, 기쁨, 창세기에 있는 메시지지만 그 사사 시대를 비추어 보면 그런 시대의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한 별을 이렇게 세우죠. 그 별을 통해서 그 시대를 정리하고 또 다른 사사를 통해서 한 시대를 정리해 나가는. 그렇지만 무엇인가 불안해 보이고 어딘가가 안정성이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시오. 자, 사사기는 그 내용에서 나온 일입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 타락과 분열에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사사들을 세웠다. 그러니까 이 사사에게 있어서는 세 가지 직임이 주요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세 가지 직임, 삼직이라고 하는데 이 삼직이 뭐예요?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왕직. 이 세 가지가 사사에게도 있었던 것 같고 어떤 때는 제사장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선지자 역할도 하고 어떤 때는 왕의 역할, 군사를 모으고 행정체제를 만들고 전쟁에 나가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러한 그 과정들의 모습을 보면 이 사사에게 세 가지 영역권이 허용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사기의 성격이에요. 사사기의 성격. 그래서 본소의 성격은 연대기적 연속성보다는 기록된 사건의 영적 중요성에 강조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 말은 뭐냐면 시대, 그러니까 우리 역사로 말하면 50년대 역사, 60년대 역사, 70년대 역사, 80년대 역사, 90년대 역사, 2000년 역사 이렇게 시대별로 순서별로 정해놓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뭐냐? 사건별 나열이다.
그러니까 시간적 나열이 아니라 뭔 나열이다? 사건적 나열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사건의 중심으로 해서 누가 어떤 세력으로 누가 사사로서의 어떤 사역. 사사기의 숫자가 중요한 숫자가 뭔지 알아요? 제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숫자에 다 찾아보니까 30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몇 단어가요? 30. 보편적으로 30 아들이 있었고 30에 며느리를 얻었고 30에 수레를 주었고 30에 손자를 두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30의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면 야 많이도 나왔다. 제가 생각하고 야 대단하다. 사사로서 부름을 받아서 한 일이라고 하면 애 낳고 그 다음에 시 보내고 장가 보내고 또 자동차 사주고 30대 자동차 사주고 그걸로 사사로서의 삶을 끝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특징이 뭐다? 30이요 30. 그러니까 성경에 30이라고 사사기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언제 통독할 때 사사기에 접어들어서 30이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기 시작을 하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읽어보니까 사사기에는 그런 특징이 또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자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그러니까 저자는 누군지 알 수는 없지만 다만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사사였다고 보거든요. 사무엘도. 여러분들은 선지자로 익숙하죠? 여러분들의 귀에 뭘로 익숙하다고? 선지자로 익숙해요. 그런데 실상은 그도 사사였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기를 기록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무엘의 저자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중시해야 할 점은 이 책도 정경에 속하며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쓰였다는 사실이다. 이 정경 우리 총 몇 권이죠? 66권. 그 위에 다른 성경의 정경성을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유일무이한 기준은 뭐예요? 성경 몇 권? 66권이 우리의 삶의 유일무이한 그 표준서로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그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중심 메시지입니다. 중심 메시지. 자, 타협으로 인한 실패. 왜 이런 비극의 사태가 일어나야 했을까? 사사기 17장 6절은 명백하고 분명하게 그 이유를 말해준다. 한번 봅시다. 사사기 자, 3으로 되어 있죠. 자, 사사기 17장 6절. 잠깐만요. 두 번 이상 쳤네. 제가 17장 6절을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주변에 오르는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는 이라는 말은 사사시대에는 이런 뜻이에요. 저 사사기가 맨 마지막 끝장에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21장의 끝부분에 보면 25절을 보면 한번 다 함께 봐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행하였더라. 아멘. 이게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비극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추 땅에 나 근데 나를 뭘로 봤냐면 벌레로 본 거예요.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구더기 욥기서 제가 욥기서 오늘 읽었는데 욥기서 읽으니까 구더기 같다. 어제 읽었구나. 구더기 같다. 우리 인생을 뭐 같다? 구더기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러니까 벌레예요, 벌레. 그런데 이게 왕이 딱 주님이 딱 오셔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시작하면 이제 벌레가 아니고 구더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뭐냐면 왕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아멘. 만유의 주, 그분이 여러분들 속에서 왕으로 다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중심 메시지가 뭐냐면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6장 17절 18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거기에 보면 17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따로. 여러분들이 따로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따로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별하고 구별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의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고. 그게 뭐냐면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희목되는 거죠. 처음에는 무슨 관계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아버지하고 원수 관계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탄의 음성을 듣고 범죄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는 사단을 보이는 거죠. 원수로, 자녀로. 여러분 축복할게요. 자녀로 뭐 하는 게 좋다?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자녀의 회복력은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의 희생에서 오죠. 십자가의 달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서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 자녀가 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뭐냐면 본소의 구조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사기 저쪽 쪽에 보면 사사기 장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살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종살이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이걸 보고 삼박자적인 개념이죠. 자, 죄악. 하나님은 죄악을 범하고 배교하면 하나님이 팔아버려요. 팔아버려요. 총으로 팔아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거기서 뭘 세워줘요? 구원자를 세워줘요. 이게 하나의 그 사이클, 그걸 보고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구원의 사이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패망하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우리가 죄의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를 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봐.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주의 보혈이라고 여러분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피부 졸려요? 아니요. 안 졸려요? 근데 조는 것 같아. 계속 그래. 그분이 오시는 것 같아서. 밥 먹으면 졸려. 참아야 되느니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 사사기 3장 5절에 8절에 보면 죄악과 배교가 있고, 그랬더니 누구에게 파냐면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팔죠. 몇 년 동안 팔아요? 8년을 팔아요. 그랬더니 온니에 그래서 나는 온니에를 하면 옷가게가 생각나요. 옷가게 이름이 온니에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당신은 어느 교회 다닙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 권사예요. 그래서 오세니엘 뭐냐면 이 온니엘이 아니라 옷에 대한 니엘, 하나님의 영광의 옷,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
믿거나 말거나 뭐 자기가 그렇게 정했다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온누이의 사사를 통해서 일어나고 거기에 보면 구원자 모습이 뭐로 되어 있어요. 온누이의 예우, 그 다음에 삼갈, 그 다음에 또 뭐라? 빠라, 기도원, 입다, 삼손. 가장 많은 장수를 할애하고 있는 사사가 누구예요? 삼손이죠. 왜 그럴까요? 삼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너무 강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너희에게 있어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삼손처럼 불순종하고 거역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들을 보고요. 그래서 타협으로 인한 실패, 그 다음에 발단 1장, 2장, 전개 3장, 에서부터 16장, 실제적인 결말 17절에서 21장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조상, 알았죠?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은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넣느냐?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것을 사진식으로 머릿속에 빵 찍어 넣으세요. 안 돼요? 안 되면 발자수가 아니야. 공부를 하고 여차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저는 책을 이렇게 성경 장수를 빵빵빵 머릿속에 통독하면서 찍어 놓거든요. 이렇게 찍어요. 지금 그 부분을 머릿속에 딱 찍어 놓고 짝짝짝 이렇게 찍어 놓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옛말에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 그다음에 공부도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은 이게 우리가 DNA가 달라. 공부하는 사람 DNA하고 공부 안 하는 사람 DNA하고 달라. 근데 제가 처음에 우리 한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 한 사람하고 뭐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마다 어슴푸레 하고 모르는 단어 나오죠. 근데 저는 넘어가더라고요. 그것을 알려고 하질 않더라고요. 대충 뭐 그럴 거니 하고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저희 한 사람은 사전을 놓고 그것을 써보고 그것을 이해할 때까지 보고 또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뭘 느낀지 알아요? 공고생 머리하고 서울대생 머리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 보다가 모르는 부분이 딱 나오면 집요하게 딱 써보고 이해된 다음에 넘어가는 게 좋아. 아멘. 물론 통독하는 시간에 통독 해야 되겠지만 성경을 보다가 뭔가가 이게 앞뒤가 안 맞고 이게 문맥이 안 맞고 뭔가가 이상하고 이해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그냥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은 무슨 내용을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까? 성령님께 물으면 성령님이 대답해 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안 해. 그러니까 이거 사진 찍어. 어디에다가? 머리에다가 딱 찍으면 그대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찍어놨던 것이요 설교 들었잖아요. 그것이요 막 작동하기 시작해. 여러분 제가 선물 줬던 우리 딸아이가 사진 빵 바꿔가지고 종이 액자 넣어가지고 여러분 주니까 기분 좋아요? 좋아요. 그 순간 보충의 장면 딱 찍어서 딱 주니까 여러분들이 놓치기 쉽지만 그러나 사진은 놓쳐야 안 놓쳐요? 절대 안 놓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머릿속에 이 구조, 본서의 구조, 사사기의 구조 머릿속에 짱! 안 박아놔요. 공부 잘하는 사람 특징이요. 어떤 사람은요 도로로 갈 때 전혀 생각 없이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도로로 갈 때 어떤 꼭지점이 쫙 있다. 그것을 머릿속에 딱 입력해요. 그 다음에 우리 막내과인데 우리 막내과는 연마 충청도 논산을 한두 번 다니냐 자식아. 내비를 틀어야 가는. 왜? 가속에 딱지가 날라고 하니까. 제 머릿속에는 내비 거의 안 틀어도 그냥 논산 가는 이유는 뭐냐? 어느 지점에
카메라, 어느 점에 카메라가 몇 개가 있다가 머릿속에 딱 되겠다 안 되겠다 딱 배겨 있어.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 지식을 가지고 운전을 하니까 딱지 끊겨 안 끊겨요? 안 끊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요 지식적으로 무엇인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로도 이렇게 길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진짜 길치들이 있다. 길치. 여러 치가 있는데 여러분 컴퓨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다. 저는 지금도 관심이 없어요. 저는 1년 내내 컴퓨터를 미안해요. 한 5시간도 안 만지고 있나 봐. 다른 분들은 쫙 컴퓨터 앞에다 앉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컴퓨터에 친하지가 않아. 그냥 써. 볼펜 가지고 써. 노트에다가 놓고 아날로그야 써. 요즘은요 그냥 쓰긴 왜 써. 스캔 쫙이라도 불러오게 해서 쫙 붙여놓게 하면 그냥 쫙쫙쫙 잘한다는데 저는 아직도 아날로그 시대를 사나 봐요. 써. 노트를 필기를 해. 그래서 볼펜을 일주일에 한 2-3 개씩 써. 여러분들도 볼펜 2-3 개씩 쓰나요? 1년에 2-3 개도 안 쓰실지도 몰라요. 왜? 글 쓰면 쥐가 내려? 쓰세요. 팔목 아프도 쓰고 그저 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 이런 걸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책상 위에는 필기도구가 하나씩 꽂혀 있어요. 이렇게. 그래야 배가 불러. 없으면 불안해. 글 쓸 게 없으면 뭐예요? 불안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글을 써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해라 이 말이에요. 죽으라고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안 해. 제발 좀 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종살이 했던 8년, 18년, 20년, 7년, 18년, 40년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통합 111년? 그랬어요. 아이고, 그 언제 또 계산까지 그랬어. 이야, 참 대단하다. 자, 참고. 거기, 아니다. 2장 넘어갔나? 아니다. 참고에 거기 여러분들도 있죠? 스코필드 성경 나와야 안 나와요? 참고해놓고 기록했어 안 했어요? 여러분? 됐죠? 제 책으로는 40페이지 넘기면 가로 열고 참고 안 돼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스코필드 성경이 있는데요. 그 성경에 보면 7번의 배교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그중 6번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한 번은 그처럼 표현하고 있지 않다고 스코필드는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뭐를 행하여?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뭘 행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게 뭐냐면 부모 앞에서 자녀들이 그렇던 행동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이게 이 사사기의 말씀 속에서 배교적 형상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7번의 배교. 그 등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뭐냐면 배우자의 부정이 있죠. 배우자의 부정. 남편이 있으면 부정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아내가 있으면 남편이 부정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런데 남편이 배교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부정을 하게 되고 그럼 뭐가 돼요? 음녀, 가늠한 여인, 가늠한 남자가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음녀로 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절대로 음녀로 살면 안 돼요. 또 하나 거기에 보면 발단 1장, 2장은 그러한 시대가 오기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 그 다음에
결말 17장에서 21장은 그들의 성에 대해 말해주는 신뢰다. 자, 전개 3장에서부터 16장 부분에서는 13명의 뭐가 나와요? 사사가 나와요. 13명의 사사가 나오고 이들 중에서 6명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왜냐하면 전체 이야기가 6번의 연속적인 배교와 이스라엘 백성의 종살이 혹은 징벌, 6명의 사사 혹은 구원자들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6번의 모든 종살이에도 여호와께서 사용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의 손에 파셨으므로. 여러분들 누구에게 팔아요? 다른 적들에게 팔아요. 그런데 3장 8절 한번 볼까요? 파셨다라고 하는 개념을 하고 있다. 3장 8절 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에서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에서를 8년 동안 섬겼더니.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른 데로 팔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확신을 잡으셔야 돼요. 자꾸 팔려다니는 있습니다. 여러분 좋지 않아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팔려가는 거 알아요? 야구선수 팔려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 메이저리그로 팔려가야 안 팔려가요? 팔려가죠. 생각나는 유명한 메이저리그로 팔려갔던 선수 생각나요? 박찬호. 근데 그 세대에 또한 여러분 메이저리그까지 뛰었던 사람 이종범 알아요? 또 하나 누가 있어요? 야구 선수가 메이저리그까지 갔다 온 선수들 많잖아요. 저는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축구 선수 어쨌든 뭐 일본에 팔려갔던 뭐 미국에 팔려갔던 뭐 축구 선수들도 팔려가죠. 우리 세대는 누구 생각나? 박지성이 생각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은 누가 뜨고 있어요? 메가커피 하면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전혀 관심 없어요. 손흥민. 흥민이. 전혀 관심 없어요. 아니, 자 이런 거 있어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이런 거 있어요.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 일반 상식이나 사회성에서 박식할 확률이 많고, 일반 상식이나 사회에 박식하지 못한 사람 성경에서 박식할 확률이 거의 없어. 한 분야가 열려있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열려진 부분이 있는데 한 부분이 닫혀있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닫혀있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열어놓는 게 좋아요. 관심 없어요 이런 게 아니라 메가커피에 손흥민이가 모델이구나. 메가커피 싸요 비싸요? 싸요. 저는 저까지 저가. 네. 근데 여러분들 그래도 그 모델에 이런 여러분들이 세상 사이에 대해서 우리는 등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성은 세상을 등지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들어가라 그래요.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뭐하라 그래요? 변화시키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영성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성. 그런데 세상을 모르면 가다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면 자다가 남다리 걷는 식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할 때 그 사람의 설교가 성도들하고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매개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신 혼자 거룩한 거야. 강단에서 당신 혼자 놀아. 우리는 상관없다는 거야. 여기 희중이 1000명이 모이면 당신 혼자 놀고 있어. 우리 1000명은 상관없어. 이게 뭐라 그러냐면 접촉점이 없는 거야. 설교는요 서로 간에 접촉점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사회성도 갖고 그려봐. 관심 없어요라고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축적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사사기의 말씀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파셨다라고 하는 개념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구산 니사다임에 8년 동안 숨겼더니 이런 말. 얼마나 불행해요. 팔린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지금의 개념에서는 돈을 버는 개념이지만 예전에는 뭐예요? 종살이라고 했죠. 분명히 종살이의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다섯 번째, 전개 부분의 강조점이 있죠. 3장에서부터 16장. 우리는 전개 부분을 다음과 같은 4개의 병행 부분으로 나누어 순서대로 6개의 이야기표를 그려보므로 쉽게 알 수 있다. 자, 거기에 보면 범죄의 모습이 나오죠. 범죄, 그 다음에 고통, 그 다음에 간구, 그 다음에 구원. 이게 뭐냐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패턴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삶의 패턴, 삶의 어떠한 형식, 삶의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좋은 패턴이면 생산적인 의미가 있지만 나쁜 패턴은 계속해서 악순환을 가져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사기의 이 영적 패턴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동환 목사가 사사기를 그때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습관적으로.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여인이 시집을 갔어요. 어떤 여인이 시집을 가서 남자씨를 받아들여서 아기를 임신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습관적인 뭐가 있을까요? 유산이 있어요. 둘째, 첫째를 잃어버리고 둘째를 잃어버리고 다 계속 유산을 해요. 여러분, 그 여인을 복 있는 여인이라고 말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그 여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보약을 좀 많이 먹어야지. 가서 건강한 몸을 갖고 있어야 씨를 받아서 남자의 씨를 받아서 그 아이를 잘 길러내서 생산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죠. 이게 좋은 것이요. 계속 유산의 패턴을 갖고 있으면 아주 힘든 거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이런 패턴이 있어요. 부흥의 열매를 먹어본 사람은요, 부흥이 어렵지 않아요. 먹어봤어. 나 부흥시켜봤어. 까짓거 부흥 돼. 이게 굉장히 이게 자신감이 있어요. 아멘. 근데 부흥이라고 하는 성장이라고 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열매를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요, 뭐 갖다 줘도 못 먹어요. 왜? 경험을 안 해봤어. 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으러 가도요, 우리나라 된장찌개 여러분 다 먹죠? 네. 매우 잘 먹는지 알죠? 어렸을 때 부모하고 그걸 해서 먹었거든. 가정에서. 익숙하거든. 그런데 외국에 가서 무슨 스프를 먹으라고 그래봐요. 거요. 막 이게 욕지거리 난다는 말 알아요? 비유에 안 맞는 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익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패턴에 대해서 나쁜 패턴은 어떻게 하고 잘라내고 영적인 좋은 패턴들을 가지고 있으면 좋죠. 그게 여러분들을 성공으로 가게 이끌어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패턴 가운데 한 얘기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언어의 패턴을 여러분들이 연구해봐요. 나는 성공하는 언어를 구사하는가 실패의 언어를 구사하는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성공의 언어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세우며 언어예요. 세우며 언어. 막 이게 세우죠. 그 사람이 말하면 뭐가 막 돼. 그런 사람 지도자만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죠.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그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뭐 해줄까요? 행복해지죠. 아멘. 그런데 실패를 계속하는 그 리더를 따라가면
야, 따라가는 사람이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자꾸 그 지도자를 떠나. 여러분, 떠나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곁을 누군가 떠나면 안 돼. 여러분, 계속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게 좋아. 아멘. 근데 그냥 있어주냐고요? 절대 그냥 안 있습니다. 우리 대동 권사님 같이 바나나라도 사가지고 오는 게 좋아. 바나나라도 하나 먹으면 아이고 그렇지. 우리 권사님 역시 곁에 있으면 바나나라도 내꺼다 먹는다. 그것 때문에 듣는 거야. 근데 이게 봐봐요. 말도 싸납지, 눈빛도 싸납지, 얼굴빛도 싸납지, 모든 것이 따스한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내 곁에 있어달라고 아무리 사정을 하면 야, 네 입 좀 고쳐봐라, 네 눈빛 좀 고쳐보고, 네 얼굴빛 좀 고쳐보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있어주기를 바라면서 안 고쳐요. 그죠? 잘 고쳐? 농사는 잘 고치고 있는 거야. 잘 고치려고 했어. 애쓰고 있어. 근데 이런 거야. 안 고치려고 방치한 상태의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는데 뭔가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을까? 희망이 있어.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 패턴을 좀 좋은 패턴, 여기 성경에 보면 범죄, 고통, 간구, 그 다음에 구원, 아주 이게 사사기의 패턴이야. 아주 안 좋은 패턴이야. 오늘 끊어내야 됩니다. 아멘. 예스 여러분. 아멘. 끊어내야 돼. 그렇지. 그래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잖아. 장저리에서 그 봄이라고 하는 친구가 등치가 좋은 친구가 왔는데 암컷인데 이놈은 그 먹이가 굉장히 이게 막 생존 경쟁에 의해서 막 먹어야만 사는 이 먹거리에 이게 뭐야? 먹탐이 많다고 그러지. 먹탐. 야, 이놈은 저한테 왔는데 밥을 넉넉히 주거든요. 이놈의 시기가 먹탐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씹지도 않고 다 삼키고 다 먹고 배가 이만큼 된 다음에 그때부터 상황 봐가지고 이걸 해. 토해 놨다가 그걸 다시 주워 먹어. 일단 지꼴로 다 만들어 놓고 신발나무 듯이. 일단은 지꼴로 다 만들어 놓고 우리 옛날에 뭐 빵주 해놓고 먹듯이 그런 식으로 목탐이 강한 녀석인데 지금 그 버르장머리 싹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 풍성하다. 먹거리가 항상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마음이 여유가 여유가 생긴 거지 마음에. 실상은 뭐예요? 먹는 걸 고친 거예요? 마음을 고친 거예요? 마음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주인은 나에게 먹거리를 줄 때 어떻게 준다? 풍성하게 준다. 넉넉하게 준다. 요즘은 남기는 게 이제 그놈이야. 배가 불러졌어. 요즘은 먹거리를 좀 줄여. 아까워서 남기니까. 다른 먹거리 더 찾는 애들에게 다 제가 보니까요. 있는 자에게 더 하는 게 뭐냐면 잘 먹으면 더 갖다 준다. 안 먹고 까작거리는 놈 있잖아요. 조금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까작거리지 말고 말씀 먹을 때 아멘, 아멘 하고 막 말씀 받아 먹으면 제가 막 신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막 전달하는 해보라니까 왜 그렇게 해요? 잘해봐. 이래 버리면 충청 사람들의 특징이 그려. 잘해봐. 왜 그랬냐? 뭐 이러면서. 그러면 주는 사람이 뭐 하냐면 아이씨 재미없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의 좋은 패턴을 갖고 있는 게 좋아. 그러니까 말씀 드릴 때 아멘의 패턴을 갖는다든지 찬양할 때 박수를 친다든지 손을 든다든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같이 영광을 돌린다든지 뭐 이런 패턴들을 좀 막 갖고 있으면 좋은데 당신들 놀아봐라 내가 잘 봐줄게
삼자 입장으로 빠져버리면 은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좋은 패턴으로 가는데 이 전체 전개되는 부분이 사사기에 전개되는 그 부분들이 패턴이 좋다 나쁘다? 아주 나쁘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결말 17장에서부터 21장인데 이 부분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혼란과 깊은 죄악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17장, 자 사사기 17장 6절을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7장 6절 다 함께 봅니다. 봤죠? 예, 그때는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의 왕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첫째로 뭐냐면 당시의 종교적인 혼란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18장에는 종교적 혼란. 그 다음에 17장, 18장은 종교적 혼란이고요. 19장에는 무슨 혼란이라고요? 윤리적 혼란. 도덕 윤리가 땅에 떨어지는 거죠. 19장에서는. 그 다음에 21장에서는 어떤 혼란? 정치적인 혼란. 이 세 가지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 혼란, 그 다음에 윤리적 혼란, 그 다음에 정치적 혼란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뭐가 없으니까 혼란스러워? 왕이 없어. 우리 교회에는 왕이 없어. 다 지가 대장이야. 황 목사 머리 꼭대기도 다 물어. 우리 애들 황 목사님 뭔 얘기 해봤자 이 씨알도 안 먹혀. 다 지들 대장이야.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말만 안 되고 실질적으로 안 돼야 되는데 야 이건 다 대장이야 다 대장. 그래 당회장이 한둘이 아니야. 당회장님 또 당회장님의 당회장님의 야 이 말이 많으면 안 돼. 그죠? 질서 필요해요. 여러분 질서 필요해요. 아멘. 막 돗대기 시장 같이 놀면 안 돼. 교회가요 그렇게 놀면요 분이 안 됩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엄청난 자유를 부여하는 거예요. 제가 문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놓아준 게 아니라 잡으려면 잡는데 그렇게 잡아서는 안 되겠다. 영적으로 잡아야겠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부분들을 배려하는 건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넘어서면 안 돼요. 넘어서면 했는데 넘어설는지 모르겠네. 안 넘어설는지. 그러니까 진짜 교회가요 이게 질서가 쫙 잡혀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바른제일교회하고 우리 통합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교회 벌써요 달라져요. 여러분들 얼굴 보면요 달라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고 그들하고 같이 나란히 못 갑니다. 그들 기도합니다. 전도합니다. 지난주에도 한 가정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인품이나 마음의 씀씀이나 생각이나 손을 피는 거 있죠. 모든 것이 넓어지는 게 필요해요. 아멘. 그러니까 손을 손모가지를 이렇게 쪼그리지 말고, 응? 아까도 전화 좀 하라 그러면 예 전화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그게 말이야 바가지야 사이즈 말이 방구야. 목사님이 하라 그러면 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은혜지. 내가 그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내가 참는 거야. 진짜 여기까지 올라온다니까. 그래 너들 잘났다 내가 속으로 그러지.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전화해? 그런 거야. 여러분들 주의 종이잖아. 주의 종. 아이고 목사님 가정 개편이에요. 그래 가정 개편이다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김이 봐봐. 성경에 보면 섬김을 받는 자가 커요. 섬기는 자가 커요.
말은 잘하고. 근데 왜 안 섬겨? 섬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누가 와도요 불편해하면 안 돼. 인생은 부족한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서 오세요. 막 별의별 사람 다 오잖아. 2% 부족한 막 사람들도 오고 넘는 사람도. 야 아침에 또 양성소 와가지고 저 성경 있는데 딱 2시간 읽어야 되는데 10분 남겨놓고 목사님 하니까 경기로 와. 그래서 중지해놓고 제가 부탁을 하잖아요. 선생님 미안해요. 제가 딱 10분만 기다려줘요. 목사님 그러지 말고 5분만이요. 5분만. 5분만 기다릴 테니까 5분만. 아니 제가 다시 부탁드릴게요. 양선생님 딱 10분만 기다려줘요. 그러고 2시간 딱 채우고 끊었잖아. 어? 기다려주잖아. 그리고 저 붙들고 여기 앉으시래. 수첩에다가 메모해가지고 점검하잖아. 이야, 아마추어. 여러분들이요, 어느 영혼 한 사람들이 만만하게 봐서 안 돼요. 진짜 나보다 그 사람을 높게 봐주고, 예, 양 선생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하고 앉아가지고 대화를 쭉 나눴는데 계속 저를 붙들고 있는 거지. 저는 택배 붙이고 와가지고 강아지 밥 주고 이거 들여놓고 이거 들여놔야 되고 또 그리고 할 일이 막 태산 같은데 나하고 붙들고 얘기하고 놀자는 거잖아. 그분은 그게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 제가 언제 또 시간 내서 우리 또 만나서 대화하고요. 그 대신 차 움직이면서 나하고 대화하자. 그래가지고 이거 다 들여놓고 차 태워가지고 택배 붙이고 정류장까지 딱 데려다 놓고 그러고 들어온 거야. 사랑해줘야 돼요.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다 나보다 이렇게 높여줘야지 좋아하지. 에이씨, 왜 그래? 이러면 안 돼요. 안 분위기 되셨지? 우리 박 주사님 알지? 안 그러고 싶어? 상대적인 것 같아요. 아니야. 예수님은 상대적이지 않아. 복음은 상대적이지 않아. 상대적인 것은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는 그가 잘하면 나도 잘하고 그가 못하면 나도 못하고 아니야. 복음은 그러니까 아직 신앙적으로 낮은 단계야. 청문사님 알죠? 아멘 하는 게 신앙의 높은 단계야. 그걸 목사가 쓰게. 다 똑같이 나눠져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성령이 하시 네가야. 네가 주인이니까 그러지. 말로 하고 행동하고. 아니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거듭나면 그분이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내 행동도 나오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인 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낮아져. 거듭난 영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누구든지 남을 나보다 뭐하고 이렇게 높이 낮게 여겨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 그게 사도 바울이 우리만 못했어. 지식에서 우리만 못해. 믿음에 있어서 우리만 못해. 그가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예요.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최고의 사람인데. 아니 그건 아니 내가 부정할게. 그건 자네가 중심으로 봐서 다 그렇게 보이는 거야. 강아지 문에는 뭐만 보여? 아니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서 혼밥을 먹는 사람이 최고 불행한 거야. 아주 내가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해 줄게. 우리 김수덕 권사님 수대국집을 하잖아. 자
최고 행복한 게 뭐냐면 한 상이 몇 명 앉아. 네. 4명이 딱 앉으면서 순댓국 4개요. 그러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4세트 착착착 한 방에 딱 맞아. 근데 한 사람이 딱 4상에 아니면 2사람 상에 혼자 상은 없으니까 혼자 와가지고 순댓국 하나요? 그러면 하나를 다 차지하고 근데 에너지는 뭐하는데? 똑같이. 서빙은 똑같이. 똑같은 거야. 그런데 우리 수도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도 혼자 살아서 혼자 밥을 먹는데 너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누구하고 같이 먹을 수 있다? 왜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은 밥 먹으면 2억 3억을 주고 같이 밥 먹을까? 너무 시끄러워. 아니 괜찮아. 아니 왜냐 내가 듣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 아니 그대가 듣고 있으면 나도 듣고 있지. 간 밥상에 있는 거. 너무 시끄러워. 아니 그냥 참 조용히 밥 먹었으면. 아니 내또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그 사람은 또 그런 사람이고 그런 거야. 그것을 반영을 못하면 맨날 나 혼자 있어야 돼. 같이 밥 먹기 힘들대. 그러니까 그것은 내 사회성 결핍이야. 그거를 이해를 해주면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다른 방향으로 보면 결핍으로 넘어가요. 아니 다 결핍이지. 인생은 모두 다 결핍이지. 다 결핍인데 좋은 쪽으로 보면 이해가 되고 좀 이렇게 조금만 그러니까 내가 좋은 쪽으로 보라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의 성령의 관점에서 좀 봐주라 이 말이야. 믿음의 관점에서, 말씀의 관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한 공동체로 와 있는 거잖아.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가 왜 만나? 공동체로 와 있는데 이게 계속 부딪히는 그러니까 아직 기다려 주라고. 그분이 아직 독특해서 그래. 어떻게 사람 죽을 때까지 기다려줘? 그렇지. 죽어요. 그것까지도 참아야지. 응? 죽으면 끝나. 그것까지라도 참으라지. 예수님은 그러잖아. 그것까지라도 참아라. 참는 자가 이기는 자다. 예, 저는 봐봐요. 본인은 그냥 이렇게 교회의 한 멤버잖아. 저는 모든 걸 아우르잖아. 그러면 그대가 복잡하겠어, 내가 복잡하겠어. 아우르신 분이 질서를 좀 잡아주는. 아니라니까. 그것은 잡으면은 이게 뭔가 정리가 될 것 같은. 그래서 내가 자네를 잡고 있잖아. 저는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얘기 안 해요. 잡혀야지. 다 잡혀야지. 그게 안 잡히니까 힘들지. 그게 자네의 한계야. 내가 자네를 얼마나 잡고 있는지 알아?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을 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문제가 있는 사람을 잡아요. 아니, 다 문제가 있지. 자, 봐봐. 차가 가다가 이렇게 부딪혔네. 나 같은 경우는 100대 빵으로 잘못 한쪽 가시는 기선 있어. 근데 보통적으로 이렇게 2개 빡 하면 자, 6대 4, 7대 3, 8대 2, 9대 1로 나와. 쌍방이야. 누구나 다 같아. 부부간에 빵 나지? 5대 5, 6대 4, 7대 3, 8대 2, 9대 1이야. 100대 0은 제가 부딪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근데 상대방끼리 부딪히면 그게 너무 피곤하다. 그러니까 거기 자네가 거기에 꽂혀 있어서 그래. 왜냐하면은 좀 이게 오늘만 하지 말아요.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죠. 내가 또 꼬리를 몰라. 알아. 아는데 왜 이게 자제가 안 되는 거야?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게 자네를 내가 고치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 왜? 그렇게 지금까지 그 나이까지 살았잖아. 잘 안 되는 거야. 내가 뭐 특별하게 저기 방해거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 나 운전할 때 정석대로 나 혼자 잘했다고 생각을 해. 근데 옆에서 보면 아니야. 왔다 갈지. 우회전 들을 때 우회전 신호 안 넣고 들어와. 좌회전 신호 안 넣고 들어와. 쑥 빠졌다가 쑥 들어왔다. 근데 나는 운전 제일 잘해. 아니 문제거리 없는 사람을 문제거리로 만든다면 좀 안 되잖아요. 아니,
봐, 남자거리 하나도 없어. 받고 싶지도 않아. 들어왔어. 근데 봐봤어. 그럼 박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야. 아니, 방어 운전 안 한 거지. 그런 거야. 인생사가 다 그런 거야.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 정상인 사람은 비정상을 보고 비정상이라는 사람은 또 정상을 보고. 아니, 이게 그것은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을 자기 기준으로 봐서 그래. 이거 다 자기 기준으로 보잖아요. 아니, 교통법! 교통법은 하나님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주었잖아. 자유의지. 아니, 성경에. 말씀. 그럼. 왜 그래? 자꾸 내 고집을 피워? 피우지 마. 아니 고집이 아니라 문제인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잡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아무리 그냥 뭐 신경도 안 그러면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보자. 옛날에 형하고 막내하고 싸웠대. 부모가 누구 잡냐? 형. 형 두드려 잡지. 왜? 이 새끼가 너는 시기야. 큰형이 돼가지고 이 시기야. 그걸 이해를 못해. 자, 형님아 말을 바꿔 얘기하자. 이해되는 사람이 있고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럼 누구를 설득해야 돼? 한 사람이 문제거리를 만들고 전체가 이해되는 사람이 이해를 고마. 하자. 고마. 자, 누구나 우리는 다 문제야. 근데 내가 보기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여 네가 왕이야. 우리 사랑이 그거야. 너는 왕이야. 왜? 왕이 없으니까. 바보? 왕이 없는 상태야. 내가 왕으로 살면 안 된다. 어? 알았죠? 빨리 얘기해봐. 아멘 해봐. 아멘. 우리가 1강 끝나잖아 지금. 아멘. 1강 끝나고 2강 시작할게요. 이따가 저것 좀 끄고 우리 심각한 얘기 좀 더 나눠보자. 그래. 수고하셨습니다.